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0장 찬송 같이 부릅시다. 병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예전에는 페이퍼 교인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교회에 반 이상은 안 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훌륭하네요. 거의 다 오셨어요. 네? 참 오늘은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가련하고 연약해 보이는지 성령님께서 다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2023년 시작할 때 마음에 계획을 하고 어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다 23년 1월에 시작했을 텐데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생각도 하지 않았던 대로 나를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우리 혜리님, 우리 안 사모님도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두꺼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앉아서 그때는 흙이 아주 많이 동네에 흔했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손에다가 모래를 쌓아가면서 토닥토닥하면서 두꺼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크고 어떻게든지 더 큰 집을 어떻게든지 긴 집을 친구보다 쌓으려고 했지만 그 목적 뒤에는 다른 게 숨어 있던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승부와 관계없이 내 집이 무너지거나 친구가 집이 무너져도 깔깔거리며 웃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참 건축붐이 일 때였어요. 한 10여 년 전이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이런 광고를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고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향수를 자극하여 건축붐을 일으킬 때 좋은 아이디어로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신혼 가구들은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 집 문제로 인해서 결혼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집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아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튼튼하고 안전 무사한지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각 성전마다 우리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 우리의 집, 우리의 성전들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직접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성령과 함께 대림절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두려움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장에서 19절 우리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0장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만 목격하지 않는 친구들, 또 목격하지 못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한 제자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불안이 더 엄습합니다. 누가 올까봐 불안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집을 들어가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안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절은 예수님을 희망 삼아 살았지만 자기들의 희망이 살아가니까 자기들의 삶이 막막하고 참담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모든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변할 줄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들이 우리 제자들이 더 두려웠던 것은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막막함, 앞으로 살아갈 예수님 없는 삶이 우리 신 대신 예수까지도 죽였는데 자기들의 삶이 너무도 불안해서 꽁꽁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그 불안한 그 밤에 그 한가운데 주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서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나타났을 때 유령인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나?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 낯설어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국,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제자들은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우리 부모도 아니고 신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사시는지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만 나만 혼자 있다고
외로울 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적 위기, 관계적인 부재,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 나를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며 내 편이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우리가 잘 아는 루시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하고 느끼고 있는 홀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주님은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핍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메마름, 장래의 희망에 대한 부재, 타인과 내 소유를 비교해서 내 삶이 초라한 걸로 인한 메마름, 우리는 그것들이 때로는 나를 질식하며 담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이라는 불안한 강박에 거대한 철옹성 같은 담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주님은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낯선 두려움, 그분도 신이신 그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두려워서 눈동자를 휘둥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하며 안녕, 친구들 안녕. 그런 불안 속에 그 인사가 이들한테는 얼마나 다가왔을까요? 우리 한계상에 부닥치는 우리의 벽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벽을 오히려 당신이 담이 돼 주십니다. 당신이 담이 돼 주셔서 우리에게 그곳에 기대며 안식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 그 가운데, 두려움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안하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가능할까요? 우리 각자의 갖고 있는 헌집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가능합니다. 지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21절 우리 한번 찾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앞에서 함께 하고 싶지만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들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막막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평강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평강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우리 더불어 함께 살자 하면서 물꼬를 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질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힘으로 세상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은 하느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들한테 나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꾸중을 하거나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주눅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평강이라는 선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인사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춘수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인사말을 하죠. 평안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라고 인사를 하지만 평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이들은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뜻의 어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뜻의 어원은 너와 나가 관계를 맺자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냐. 우리 인간은 혼란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권위로 다시 말해 십자가로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샬롬 평화하자 했을 때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을 조화롭게 우리가 작은 우리들이 연합하여 그것을 이어나가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두꺼봐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 승패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어요. 친구와 내가 그 집을 지면서 친구보다 경쟁으로 더 크고 더 길고 더 넓은 집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두꺼운 집을 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 친구와 내가 손을 맞잡으면서 서로 만지고 간지럼뜨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관계 맺기입니다. 두꺼비 놀이는. 그 한바탕 웃었던 두꺼비 놀이를 통해 그 놀이는 행복했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집들, 내 마음의 집들을 짓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하는 말을 저는 다 누구나한테 들어봤습니다.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 내가 집 지은 데를 들어가겠다. 그만큼 집 짓는 게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리모델링입니다. 골조들, 기본 낡은 골조들 구조는 그대로 두고 집을 져야 안에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는 리모델링은 옛 것과 새 것이 어울림으로써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만이 갖고 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핫프레스, 유명 명소로 찾는 것이 어딥니까? 북촌, 신촌, 예전에 살았던 그런 집들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만남으로써 더 멋진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그 고유성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아무도 그 작품을 넘볼 수 없는 멋진 나만의 작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 만들어진 작품 속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시렵니까? 나만 혼자 즐기며 먹고 마실 것입니까? 내 주변에 무너진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그 집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모여서 아름답게 더불어 누리십시오. 헌집을 드린 우리에게 주님은 새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서 우리는 숨을 누리며 숨을 쉬려는 거죠. 그리고 그 숨을
타자에게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완수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숨을 내쉴 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앞에 있을 때 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립니다. 베란다를 바라보니까 빗물을 통해서 야채들을 주려고 세워놓은 거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엎어진 항아리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있는 것 같이 단절된 우리들에게 생명은 들어갔지만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듯이 성령을 남정과 여정 다 줍니다. 그 당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종,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엘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초대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나가서 목마른 자들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세운 규칙을 전복시키며 새 질서를 세워 나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방언, 그것만이 성령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의 사역,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는 은사는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자 그분한테 꼭 알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내 것을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성령을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연합하면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성령만 최고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빠지면 그 연합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잘못 받은 성령으로 자기 것을 교만하며 앞세워 자기 자신도 망가지며 교회도 파괴시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내 옆에 같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연약한 사람을 보듬고 보듬어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요새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한 7년 동안 방치했더니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갖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도수 치료를 받는데 그냥 그분이 치료해주고 운동법을 주고 자세, 근육을 튼튼히 해줄 줄 알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할 때마다 시작하고 마칠 때 중간중간마다 호흡을 하게 하는 겁니다. 들심, 날심, 들심, 날심.
반신반의했어요.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든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들수록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호흡은 돼요. 복식 호흡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여기서 숨을 쉽니다. 마지막에서는 입에서 숨을 쉽니다. 어린아이들은 배에서 숨을 쉽니다. 내가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숨 쉬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저는 여기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빨리 마시고 빨리 뱉는 거죠.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도 호흡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돼서 얼마나 건강하게 이 유기체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쉬는 쉼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건강하게 연약한 몸들이 서로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그들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타자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 모두는 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 교회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연합하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결국 그것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슬픔과 아픔, 고통, 절망으로 무언가 쓸쓸하고 외로워서 홀로 외로우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너의 삶의 일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그 단단한 벽들, 그 짐들이 갇힌 그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그 담장을 뛰어넘는 우리는 담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 많이 접목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잘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방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반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앞서기에 너무도 가련합니다. 비도 오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가련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내어주신 그 숨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숨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나도 숨을 쉬며 누리며 주변을 향해 그 숨을 내쉴 수 있는 우리 이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